하나님의 말씀은 살아 있습니다. 살아있다. 사람이 살아있는 것과 죽은 것은 분명히 차이가 있죠. 살아있는 사람은 움직입니다. 활동을 합니다. 영향력이 있습니다. 그러나 죽은 사람은 말이 없죠. 움직이지 못하죠. 아무 영향력도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도 똑같습니다.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은 움직입니다. 활력이 넘칩니다. 영향력이 있습니다. 이적과 표적을 나타냅니다. 그러나 죽은 말은 아무런 활동도 없고 생명도 없고 이적도 표적도 없고 기적도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기 때문에 우리 속에 들어오면 그 말씀이 일합니다. 능력을 나타냅니다. 기적을 나타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기 때문에 활력이 넘치고 좌우에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다 그랬어요. 여기서 이 검이 어떤 검이냐면 여러분이 주방에 쓰는 식칼보다 훨씬 더 예리한 검입니다. 구약의 제사장들이 예배를 드리러 오신 분들을 이렇게 하나님께 예배를 드릴 때 제물을 가져오잖아요. 구약에는 제물을 가져오면 이게 소나 양이나 염소잖아요. 그러면 제사장이 각을 떠서 그걸 번제단에 올려드리는 제사를 드립니다. 그 동물의 각을 뜨는 칼 아주 예리하고 잘 듣습니다. 식육점에 가보면 거기 동물을 이렇게 뼈 가르는 고르는 사람들 봤죠. 아주 착착착 하면 날카롭게 나가잖아요. 그 예리한 칼을 검이라 그럽니다. 그리고 무사들이 검을 쓰는 무사들이 가지고 있는 양날검, 베면 사람도 베고 짐승도 베고 날아가는 파리도 베고 다 베는 그 검, 그걸 여기서 검이라 하는데 좌우에 날이 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다. 제사장이 가지고 있는 그 검이 예리해서 쫙 가르면 동물이 갈라지고 뼈도 갈라지지만 혼과 영은 가를 수 없다.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뜻을 가를 수는 쪼갤 수는 없다. 근데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영과 혼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며 우리의 마음의 생각과 뜻을 감찰하게 됩니다. 치료하게 됩니다. 왜? 살아있기 때문에. 그 말씀이 들어가면 우리의 모든 심령 골수를 찔러 쪼개며 고치며 치료하며 회복하는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떨어지면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오면 그 말씀 자체가 일어나지요. 왜? 살아있으니까, 생명이 있으니까, 능력이 있으니까, 권세가 있으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옥토에 떨어지면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를 맺게 되는 거예요. 그러나 길가나 돌짝밭이나 가시덤 불에 떨어지면 아무 열매를 맺을 수가 없어요. 우리 마음이 옥토가 되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수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아멘으로 수용할 수 있는 옥토만 되면 하나님의 말씀은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를 맺는 거예요. 이 옥토가 안 되면 소용이 없어요. 말씀에 문제가 있어서 소용이 없는 게 아니라 내 마음이 받을 준비가 안 되고 수용하지 않기 때문에 말씀의 능력이 아무리 대단해도 역사가 일어나지 않는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수 있는 옥토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말씀만 받으면 말씀이 일합니다. 기적이 일어납니다. 표적이 일어납니다. 능력이 나타납니다. 오늘 말씀이 여러분 심령 속에 뿌려져서 30배, 60배, 100배 열매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이 얼마나 대단하느냐. 창조의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무슨 능력을 가지고 있다고요? 창조의 능력을 가지고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그 입에서 떨어지면 그 말씀 그대로 되어집니다. 빛이 있으라 하니 빛이 있어요. 궁창이 있으라 하니 궁창이 있어요. 묻이 드러나라 하니 묻이 드러나는 게, 식물이 나라 하니까 식물, 나무가 나라 하니까 나무가 나는 겁니다. 앞에 아이들 좀 가만히 있어.
정신 바짝 차리고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가 되면 그대로 창조의 역사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창조의 역사가. 그래서 하늘에 해와 달과 별이 있으라 하면 해와 달과 별이 그대로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동물과 식물이 있으라면 그대로 되고 하늘에 새 바다에 물고기가 있으라면 그대로 다 되는 거예요. 이게 뭐냐면 창조의 능력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입에서 떨어지면 그대로 되어져 버립니다. 이게 창조의 능력이에요. 그러면 우리 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떨어지면 어떤 역사가 일어나겠어요? 동일한 창조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아무것도 없는 나에게 하나님의 말씀만 있으면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고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고 치유의 역사가 일어나고 이적과 기적과 표적이 나타나게 되어 있는 겁니다. 이 세상에 하나님의 말씀보다 더 능력 있는 것이 있느냐 이 말이에요. 이 세상에 하나님의 말씀보다 더 능력 있는 게 있어요? 없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보다 더 강력한 것은 이 세상에 아무것도 없다. 그 말씀보다 더 위대한 능력을 가진 건 이 세상에 아무것도 없다. 어떤 것이 무에서 유를 창조할 수 있겠어요? 어떤 것이 천지를 창조할 수 있겠어요? 없는 하늘의 새와 바다의 물고기를 만들 수 있겠어요? 오직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 입에서 선포되면 입에서 나오면 그대로 되어져 버리는 겁니다. 이 창조의 능력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주야로 말씀을 묵상하는 자가 복이 있는 사람입니다. 늘 하나님의 말씀 안에 사는 자가 복이 있고 그 말씀을 믿고 사는 자가 복이 있는 자인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살면서 그 말씀의 능력, 특별히 창조의 능력을 경험하고 살아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치료와 회복의 능력입니다. 무슨 능력이라고요? 치료와 회복. 하나님의 말씀 우리를 치료하고 치유하고 회복하는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말씀이 들려지면 그대로 치료되고 회복이 된다니까요. 베데스다 연못가에 38년 된 병자가 있었습니다. 38년 동안 병석에서 고생한 사람의 아픔을 여러분이 이해하시겠습니까? 며칠간만 아파도 힘들지요. 몇 달만 몇 년만 아파도 힘들죠. 근데 38년 동안 그 아픔으로 고통을 한 그 사람의 그 심정, 예수님이 찾아갔어요. 너가 낫고자 하느냐? 예, 낫고자 합니다. 침상을 들고 걸어가라. 말씀 한마디 하십니다. 침상을 들고 걸어가라. 말씀 한마디 할 때 그가 곧 일어나서 침상을 들고 걸어가 버린 겁니다. 이게 말씀의 능력이에요. 침상을 들고 걸어가라는 그 말씀이 그에게 딱 들려질 때 그는 침상을 들고 걸어가 38년의 그 고통에서 해방되는 영광을 얻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보세요. 귀신 들린 아들이 하나 있었어요. 아버지가 이 아들을 데리고 예수님께 찾아왔는데 마침 예수님이 없고 제자들만 있으니까 고쳐달라고 하는데 제자들이 고쳐주지 못했어요. 그때 예수님이 올 때 이 아버지가 할 수 있거든 우리 아들 좀 고쳐주세요 하고 막 애원했어요. 그때 예수님이 그에게 뭐라 그랬어요?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다니까. 주여 내가 믿사오니 고쳐주세요 할 때 예수님이 그 아이를 보고 말도 못하지 듣지도 못하게 하는 귀신이 들어있는 걸 보고 말 못하고 못 듣게 하는 귀신아 내가 내게 명하노니 그 아이에게서 나오라 하고 말하죠. 이 말씀 한마디에 그 소년 속에 들어있는 귀신이 싹 나가는 거예요. 경련을 일으키고 나갔는데 그 시로 이 아이가 말도 하고 듣기도 하고 더 이상 아픔을 물에도 넘어지고 불에도 넘어지는 일이 없이 건강하게 사는 겁니다. 이게 말씀의 능력이에요. 여러분에게 어떤 아픔이 있습니까? 오늘 하나님이 말씀하면 그 말씀대로 되어지는 거예요. 말씀은 치료와 회복의 능력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상에서 고칠 수 없는 병이 있습니까? 한번 소경이 다시 눈을 뜨기가 쉬워요? 어렵지요. 그러니까 소경이 예수님을 따라오면서 다윗의 자손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다윗의 자손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고 막 소리치며 예수님을 따라옵니다. 그때 예수님이 내가 능히 이 일을 할 줄을 믿느냐 그들에게 물어봐요. 내가 능히 이 일을 할 줄을 믿느냐라고 물어요. 그때 믿습니다. 주여 그러하오이다. 주여 그러하오이다 하고 믿음을 고백할 때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말씀하시잖아요. 그러니까 그 말하는 순간 눈이 탁 열어지는 거예요. 이게 말씀의 능력이라는 거예요. 이게 말씀의 능력. 나병 자가 예수님께 와서 말합니다. 주여 원하시면 저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나이다. 주여 원하시면 저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나이다. 나병이 어떤 병인데? 불치병입니다. 나병에 한번 걸리면 집에서도 나가야 되고 사람들과 함께 생활도 안 됩니다. 가까이 오면 사람들이 돌을 던져버립니다. 그런 사람이 나병 환자입니다. 그래서 하늘이 준 병이다. 저주다. 그렇게 생각하고 걸리면 언제 죽을지 시간만 기다리다가 죽는 사람들이 나병 환자들입니다. 근데 이가 예수를 알고 예수께 찾아와서 주여 원하시면 할 수 있나이다 하고 말하죠. 내가 주께서 말씀하십니다. 주여 원하시면 저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나이다 할 때 예수님께서 그 손을 내밀어서 그 나병 환자를 만지시고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이 말씀 한마디에 나병 환자가 깨끗해져 버립니다. 이게 말씀의 능력입니다. 이게 살아있고 생명력 있는 말씀의 능력이에요. 죽은 지 나흘이나 된 나사로의 무덤에 예수님이 찾아가서 무덤 문을 쫙 열고 죽어버렸잖아요. 이미 시체에서 냄새가 나잖아요. 그 나사로에게 나사로야 나오라. 나사로야 나오라 말씀합니다. 그때 죽어버린 나사로가 벌떡 일어나서 나오는 거예요. 이게 뭐냐? 말씀의 능력이라는 거예요. 말씀이 들어가면 그 말씀 그대로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우리 속에 말씀이 들어오면 여러분 말씀이 나를 고치는 거예요. 말씀이 나를 치료하는 거예요. 말씀이 나를 살리는 겁니다. 말씀이 내 속에 있는 귀신을 쫓아내고 질병을 쫓아내고 문제를 쫓아내고 해결하는 겁니다. 이게 살아있고 생명력 있는 말씀의 능력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마음이 아프고 몸이 아프고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으십니까? 그러면 말씀을 아멘으로 받아들이십시오. 내가 받아들인 만큼, 내가 믿는 만큼 내 속에서 말씀은 일합니다. 기적은 나타납니다. 표적은 나타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인 만큼 그 말씀이 일한다 하는 거죠. 성난 파도에 배를 타고 간 제자들이 풍랑으로 인하여서 죽게 됐잖아요. 제자들이 예수님을 막 깨웁니다. 예수님이 일어나서 그 풍랑과 바람과 바다를 꾸짖습니다. 바람과 바다를 꾸짖으니까 그 요란하던 바다가 잔잔해집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마음이 풍랑이 일고 있습니까? 태풍이 불고 있습니까? 요동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딱 임하면 잔잔하라, 평안하라는 하나님의 말씀 한마디면 우리 마음은 다 평안해집니다. 다 잔잔해집니다. 내가 그 말씀을 받아들이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내가 그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기만 하면 성난 파도와 같은 내 마음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잔잔해질 수밖에 없는 거죠. 이게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이다, 권세다 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이요, 오늘 어떤 문제가 있고 어떤 아픔이 있고 어떤 고통이 있습니까? 여러분 마음과 영혼의 육에 어떤 문제들이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시고 자유함과 치유함을 얻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상의 불치병도 하나님 앞에는 불치라는 단어가 존재할 수가 없습니다. 나를 만드신 하나님, 죽은 자를 살리신 하나님 앞에 무슨 불치가 해당합니까? 주님이 말씀하시면 된다 하는 겁니다. 오늘 그 말씀이 우리 가운데 들려지기를 축복합니다. 주님은 오늘 또 우리에게 물으십니다.
내가 능히 이 일을 할 줄을 믿느냐.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주님이 물으셔요. 내가 능히 이 일을 할 줄을 믿느냐. 아멘. 그러하오이다. 내가 믿나이다 고백할 때 주님은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라고 말씀합니다. 오늘 말씀을 아멘으로 받으시고 그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것이 살아있고 생명력 있는 활력 있는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 예리하게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한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요, 이 검을 쓰는 무사의 칼보다 더 예리해서 우리 마음을 찔러 쪼개며 고친다 그랬어요. 영혼까지 마음의 생각과 뜻을 알고 고친다. 판단하여 찔러 쪼개며 고친다 그랬어요. 부자 청년이 예수님을 찾아왔습니다. 그래서 선생님, 내가 무엇을 해야 영생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라고 물었을 때 계명을 지켜라. 그건 내가 어렸을 때부터 지켰는데요, 잘했다. 근데 너에게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다. 그게 뭐냐? 너는 소유가 참 많은데 그것을 다 팔아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주고 나를 따르라 했을 때 그가 근심하고 돌아갔습니다. 예수님은 이 청년이 왜 자기에게 찾아왔는지, 무슨 의도로 영생을 얻는 길을 물었는지, 또 그의 약점이 뭔지, 그의 부족한 것이 뭔지, 그가 고쳐야 될 것이 뭔지를 정확하게 알고 말씀 한마디로 이야기하는 겁니다.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다. 너 소유가 많으니 그것을 팔아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눠주고 나를 쫓으라 하는 겁니다. 이 말씀을 이 청년이 받아들였다면 인생이 아마 달라졌겠지. 그러나 이 말씀을 받을 만한 자격이 안 되니까, 받지 못하니까 그의 인생은 그것으로 끝나는 거죠.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자기 자신에 대해서 대단히 의롭게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자기들은 율법을 지키는 자이기 때문에, 율법에 흠이 없는 자이기 때문에 자기들이 천국의 1번 순위라고 생각했습니다. 자기가 천국의 1순위라고 생각했어요. 남들은 다 천국 못 가도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은 천국의 1번으로 갈 줄 알았어요. 근데 하나님이 말씀으로 이들의 속을 정확하게 찔러 쪼개버리잖아요. 그들의 생각과 마음과 뜻을 판단해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들을 찔러 쪼개는데, 세례 요한을 통해서 그들에게 하는 말이 뭐예요? 이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희를 가르쳐 임박한 진노를 피하라 하더냐? 그에게 합당한 열매를 맺으라. 이미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였으니 좋은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져지리라 하고 말씀합니다. 예수님이 친히 말씀합니다.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는 천국 문을 사람들 앞에서 닫고 너희도 들어가지 않고 들어가려 하는 자도 들어가지 못하게 하는도다. 뱀들아, 독사의 새끼들아, 너희가 어떻게 지옥 판결을 피하겠느냐라고 말합니다. 자기들이 천국 제일 먼저 들어갈 줄 알았는데, 남들은 다 못 가도 자기는 천국 갈 줄 알았는데 독사의 새끼들이라고 말하고, 천국의 문에 서서 자기도 못 들어가고 안 들어가고 들어가는 사람도 못 들어가게 하고 있다고 주님이 정확하게 말씀으로 찔러 쪼개잖아요. 그들의 마음과 생각, 감추어져 있는 것을 정확하게 찔러 쪼개잖아요. 이게 하나님의 말씀의 예리함입니다. 우리가 숨기고 있는 것 우리는 모릅니다. 우리가 감추고 있는 것, 우리가 잘못하고 있는 것을 나도 모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은 정확하게 찔러 쪼개서 잘못한 것을 도려냅니다. 죄를 지적합니다. 왜? 그것을 도려내면, 그 말씀 앞에 회개하면 내가 사니까, 새로운 인생이 되니까, 구원받으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정확합니다. 틀림이 없습니다. 우리의 마음과 생각과 뜻을 감찰하고 찔러 쪼개기까지 하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베드로가 설교하잖아요. 성령 받고 나서 베드로가 설교하니까 이 설교를 들은 사람들이 3,000명, 5,000명이 회개해요. 이 설교를 들은 사람들이 어찌할꼬 하며 가슴을 치잖아요.
회개하고 성령을 선물로 받으라 하잖아요. 그렇게 해서 3,000명이 회개하고 5,000명이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그들의 죄를 지적할 때, 그들의 잘못을 찔러 쪼갤 때 그들은 어찌할꼬 하며 회개할 때 사는 역사가 일어났어요. 구원의 역사가 일어났어요. 그러나 똑같은 상황이 스데반 집사 때도 발생합니다. 스데반 집사가 성령 충만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니까 그들도 어찌할꼬 합니다. 그들의 가슴을 찔러 쪼개잖아요. 그들의 마음을 찔러 쪼개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들의 죄를 찔러 쪼갤 때 그들은 어찌할꼬 하지만 회개하지를 않습니다. 그들이 분해서 돌을 들어서 스데반을 때려 죽여버립니다. 말씀을 듣고 어찌할꼬 회개하는 사람은 살 길이 열렸는데, 말씀을 듣고 분을 내며 그 말씀이 자기를 지적한다고 도리어 말씀을 전하는 자를 죽이는 이들은 구원의 역사에서 아무런 은혜를 받지 못한다 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오늘 또 말씀합니다. 우리의 감추어져 있는 죄를 지적하고 우리의 아픔과 상처와 우리의 못되고 잘못된 것들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정확하게 찔러 쪼갭니다. 예리한 검보다 더 예리하게 그걸 도려냅니다. 도려낼 때 아멘하고 얘기하면 인생은 바뀌는 겁니다. 내 삶은 바뀌는 겁니다. 내 몸도 마음도 영혼도 다 바뀌는 겁니다. 그렇지만 이 말씀 앞에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질 때 어찌할꼬 회개하는 역사가 일어나지 않을 때는 더 이상의 변화는 없습니다. 나는 고침받을 수 없고 그 말씀이 도리어 나를, 그 말씀을 닫아버린 내가 그 말씀에 굳어진 자가 되어서 훗날에 심판밖에 받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할 때 왜 그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를 찔러 쪼개겠어요? 왜 하나님의 말씀 우리의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며 도려내겠어요? 살리고자 그러는 거잖아요. 고치고자 그러는 거잖아요. 근데 그걸 내가 수용하느냐 수용하지 못하느냐, 아멘으로 받느냐 받지 못하느냐에 따라서 사느냐 죽느냐가 결정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 그 말씀이 나를 죄를 지적할 때 회개하고 돌아오면 어떤 죄를 지었다 할지라도 살게 되지만, 그 말씀을 듣고 도리어 마음이 굳어져 버리면, 거부하면 어떤 죄가 있다 할지라도, 작은 죄가 있다 할지라도 그 죄로 우리는 죽게 된다, 심판을 받게 된다 하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이 검보다 예리한 말씀 앞에 내 심정을 지적할 때, 내 아픔을 지적할 때, 내 죄를 지적할 때 회개하고 사는 역사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울이 예수를 핍박한 사람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도 죽인 사람입니다. 감옥에 가두는 사람입니다. 그가 역시 다메섹에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으러 갈 때 주님이 그를 불러 세웁니다.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나는 내가 박해하는 예수라. 이 말씀 앞에 사울이 무릎을 꿇게 되죠.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나는 너가 박해하는 예수라. 이 말씀 앞에 사울이 두 손을 들지요. 회개하지요. 사울은 새 인생이 여기서부터 시작이 되는 겁니다. 핍박자요 박해자였던 그가 예수를 전하는 자로 달라지는 겁니다. 이방인의 사도로 쓰임을 받는 겁니다. 이게 말씀의 능력입니다. 이게 말씀의 권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예리한 검보다 더 예리해서 우리의 혼과 영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고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여서 나의 잘못을 지적할 때, 나의 죄를 지적할 때, 나의 어리석은 걸 지적할 때, 나의 문제를 도려낼 때 아멘하고 받아들이면 사울처럼 변화가 되는 겁니다. 새 인생으로 바뀌는 겁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으면 우리의 인생은 변화가 없습니다. 평이하게 그대로 살겠지요. 더 이상 누가 터치 안 하겠지요. 그러나 그 마지막은 지옥입니다. 그 마지막은 영원한 불 가운데 떨어지는 지옥이라는 거예요. 무서운 거지요.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이 오늘 우리에게도 예리한 검보다 더 예리하게 혹시 말씀할 수 있어요. 나의 아픔을 지적할 수가 있어요. 나의 고통을 지적할 수가 있어요. 도려내는 것처럼 아파할 때가 있어요.
그 아픔이 찾아왔거든 회개하시면 됩니다. 주여 내가 죄인입니다. 주님 용서해 주세요. 회개하면 인생은 바꿔지는 거예요. 살아나는 겁니다. 그러나 그 아픔을 이기지 못하고 도리어 박해자로 마음을 굳어버리면 살 길이 막힌다 하는 겁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이 저와 여러분을 살리는 역사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내 아픔과 내 상처와 내 죄와 내 문제를 도려내서 깨끗하게 치료해버리는 역사가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 속에 암병이 있으면 그대로 붙들고 살 수는 없잖아요. 도려내버려야 되잖아요. 그러면 건강해지잖아요. 바로 그런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문제를, 아픔을, 상처를, 죄악을 도려내서 거룩하고 흠없고 순결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지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이 걱정하는 거 혹시 있습니까? 저도 목회를 하다 보니 걱정할 때가 있어요. 무엇을 걱정하느냐? 기도하고 말씀 전하고 성도들이 이끌어가는데 혹 내가 잘못하고 있지는 않은가? 내 안에 성령 받아서 이렇게 한다고 하는데 혹 내 영이 잘못되어 있지는 않는가? 사역을 기피하거나 더 간절히 할 때는 하고 나서 내가 혹 잘못한 것은 없나? 이런 염려와 걱정을 할 때가 종종 있습니다. 연말에도 그런 염려 걱정을 사실은 했습니다. 근데 연초에 1월 1일 날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 주시잖아요. 그 말씀을 내가 받고 그 염려 걱정에서 자유함을 얻었어요. 주님이 내게 주신 말씀이 고린도전서 2장 12절 말씀인데,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온 영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신 것들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 이 말씀을 받고 안심을 했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영을 받았구나. 더러운 귀신의 역사 받는 게 아니구나 하는 것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확인하고 마음의 평안과 안식을 찾고 담대함을 다시 찾았습니다. 순간순간 내가 혹 잘못되면 안 되는데 하는 염려가 찾아올 때 있어요. 왜? 내가 잘못되면 여러분이 다 잘못되잖아요. 내가 거짓을 가르치면 여러분이 다 거짓 먹고 지옥 가잖아요. 불의를 가르치고 약초, 생명의 말씀이 아니라 더러운 것을 먹이면, 세상의 것을 먹이면 여러분이 그것 먹고 죽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 잘못되고 귀신의 역사 가운데 있지 않나, 이 염려 걱정을 순간순간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말씀 주셔서 내 마음의 평안을 찾았어요. 내가 신학교 들어오기 전에 하나님 앞에 이 주의 종의 길을 가기 전에 고민을 많이 했어요. 하나님은 이미 여러 번 말씀을 주셨는데도 내 형편, 내 처지 때문에 무엇을 해야 될지, 하나님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무엇을 하고 살아야 됩니까? 이 고민을, 이 기도를 하나님께 많이 했어요. 그래서 어느 날 2박 3일 금식 기도를 하며 하나님 앞에 기도했어요. 하나님, 내가 무엇을 해야 됩니까? 내가 어떤 길을 가야 됩니까? 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진로를 놓고 기도할 때 하나님이 그 금식하는 첫날 내게 이런 말씀을 주셨어요.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나오리라. 내가 점금같이 나오리라. 이 욥기 23장 10절 말씀을 주셨어요. 그래서 이 말씀을 가슴에 새기고 힘을 내서 사실 어려운 중인데 신학교를 갔어요. 그리고 이 말씀 붙들고 오늘까지 내가 목회를 하고 살아옵니다. 때로는 힘들 때가 있고 어려울 때가 있고 갈등이 올 때가 있어요. 그럴 때마다 하나님이 주신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하는 이 말씀 붙들고 다시 또 힘을 내고 그럽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이렇게 힘이 있습니다. 때로는 힘들고 어려울 때도 있는데 그걸 잡아주는 게 하나님의 말씀이에요.